할렐루야. 인사를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무슨 기적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모습이 잘 나타난 그런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지니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항해에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이라는 것은 제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정녕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풍랑이 일어봤자 그것은 별거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풍랑은 별거 아니지만 막상 그 풍랑에 부딪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그 풍랑에 휩쓸려 뭐하죠?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그리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녕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풍랑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어 이래버리면 진짜 풍랑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어도 풍랑이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풍랑을 밟고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셔. 이런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있다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어떤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풍랑을 밟고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올바른 믿음을 지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를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무리들이 떠나가려고 그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놀라운 기적에 이 취해서 계속
예수님과 제자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자, 한번 그런 간격을 볼까요? 22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상상해 볼 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떠나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고, 또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을 또한 등을 떠밀면서 인전은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 건너편이 어딘 것 같아요? 예? 건너편이 어딘 것 같아요? 우리가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보니까, 자,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건너편은 지금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이 빈들의, 베세다 빈들의 그 건너편은 어디라는 거예요? 게네사렛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닥치죠?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그리고 뭐 했어요? 주의 길을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죠? 왜 이렇게 사사건건 어려움이 닥치죠?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목회자들은 죽으라고 사역하다가 그러면 병들어서 어떡하죠? 천국 가는, 소천하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내 주위에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 죽으라고 이랬잖아요.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뛰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왜 고난이 있죠?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청령 예배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고난이 있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풍랑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녕 이 세상은 태평성대야 모든 것이 형통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이후에 정녕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쫓겨난 그 인생은 그 다음서부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정녕 땅에는 뭐가 나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자라나서 끊임없이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곡식을,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실을 얻고, 정녕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녕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이 흑암의 권세가 장악한 이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시련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를 따르는 길에도 고난과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의 향수를 느끼기도 전에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의 등을 떠밀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등을 떠밀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응? 왜요? 너네들은 배 타고 가다가 고난을 당하라 그런 뜻에서? 그건 아니죠. 일부러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 없어요. 자, 왜 그러는가? 우리가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역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 가장 큰 미스테이크, 잘못이 뭐냐? 미스가 뭐냐? 실수가 뭐냐? 정령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다가 그것을 어느 순간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하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전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켜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 뭐가 되죠? 방전이 돼요. 꺼져버려요. 차도요, 적절한 시기에 기름을 넣어줘야지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전돼요. 그러면 그 기름이 떨어져서 방전돼 버리면 정녕 기름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골치 아파지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차를 수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2,300명이 모인 그 가운데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뭘 했어요?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그 나눠주는 일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가족 4-5명만 식사를 준비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몇 명이요? 10,000명에서 20,000명 이상. 그렇게 그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다면 이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죠. 여러분, 은혜는 충만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는 뭐 했어요? 육체적으로 방전된 거죠. 방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죠. 사람들이는요, 은혜를 받고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뭐예요? 달려들게 돼 있어요. 달려든다니까요. 그때 그것을 계속 끌어안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끌어안아 주는 사람은 방전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왜요?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만 날이 아니고 여기만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먹일 수 없으니 주님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죠. 그리고 그 방전된 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길 원하셨어요? 기도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무슨 시간을 주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녕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회는 뭐셨죠? 쉬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쉼이라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육체의 쉼, 영적인 쉼, 이 두 가지 쉼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무리들을 등을 떠밀고 밀어내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를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런 왕만 있다면, 이런 대통령만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걱정거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박인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했더니 1만 명에서 2만 명 이상을 먹였어요. 그러면 이런 왕이 있으면 매일 축사해가지고 그냥 떼어서 나눠주면 백성들 다 먹여 살리잖아요. 2000년 전 가난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왕은 어떤 왕이에요? 꿈꾸던 왕 아니에요. 기다리던 왕 아니에요.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왕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 서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먹거리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왕이 없어요. 이만한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들어서 뭐를 삼기를 원했어요? 왕으로 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왕궁 속에 거하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녕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왕의 개념은 같아요, 달라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녕 이들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등을 떨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녕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들이 너희들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녕 이 땅에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있었으면 누구였죠?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또한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식 요한, 야고보. 청년 이런 예수님의 그 수제자급 제자들은 전부 무슨 출신이었어요?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갈릴리에 대해서, 호수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이 풍랑 앞에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리 내가 그 분야의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정녕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풍랑이 내 앞에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거친 풍랑 속에서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길은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잖아요.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인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 종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소명받았잖아요. 또한 사명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도 뭘 당해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불렀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풍랑을 만나면 사람은 더 힘들고 그 풍랑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풍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딪히게 되면 뭐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고 부딪히면 그냥 나가 떨어지지만 알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대비를 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덜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치 뭐와 같냐면 갈릴리 바다 같다는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갈릴리 바다 같아요. 왜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급격한 기후 변동이 있습니다. 지중해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가 지금 어디예요? 옛날에 블레셋 땅이에요. 거기가 옛날 블레셋 족속들이 있던 땅이에요. 근데 그 가자지구에 있는 해변이 무슨 해변이에요? 그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근데 지중해가 이 이스라엘 땅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기후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뭐가 되면 기후가 이상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란간에 풍랑이 막 구름이 끼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막 불어서 파도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후 변동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야 좋은 기상 시스템이 있다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하늘이 맑아서 뭐 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그냥 막 기후가 변동이 생겨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인가요? 거기서도 어떡하죠? 그냥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오늘 좋았는데 배란간에 내일 뭐예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산물 마치 뭐냐? 갈릴리 바다 같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고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그런 인생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는 태평성대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어디만 있죠? 나중에 천국 가서 아무 일 없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어떡하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을 했느니, 성전 모독을 했느니, 정령 로마에 대적했느니 하면서 끝내는 어떡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세례요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척경 지름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는 금욕주의 하면서
남들이 좋아하는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남들이 호화로운 그런 옷을 걸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뭐를 걸치고 다녔어요? 약태털을 입고 다녔잖아요. 정녕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외치며 광야의 소리로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건 부도덕한 것이다,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외쳤다가 감옥에 갇히고, 끝내는 잔치자리에서 살로메의 춤감으로 그 목이 잘려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이 땅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죠? 사도 바울은 그 인생 다할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태평성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녕 인생에 풍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만사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돈 문제, 그죠? 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등등, 결혼 문제.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그러는 것은 자녀들 결혼 다 시키고 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언제 끝난 거예요? 내가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렇게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별거 없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것이 떵떵거리고 잘 살지 않아? No. 아니라는 것을. 그건 또 아닙니다. 시편 119편 67편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찾아왔더니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이구나. 주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고난을 당할 때 아차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 그런 때 아차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방향을 틀지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했더니 이 풀 방법이 없어.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율례를 배우면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라는 하나님의 주의 율례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내 삶을 비춰보잖아요.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이게 그릇됐구나. 그리고 돌이키잖아요. 정녕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신다. 자, 25절 봅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밤사경이라는 것은 유대 그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전 유대 시간을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열심히 이 풍랑과 씨름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밟고 물을 밟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이 고난 속에 파묻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이 환난이, 이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고난을 밟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장관익입니까?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밟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풍랑을 밟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풍랑을 밟고 오셨어요. 그 풍랑을 인해서 허적거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정녕 그 풍랑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풍랑을 밟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고난당하다라는 그 단어는 바사니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괴로움을 당하다, 심한 아픔을 겪다. 다시 말해서 노예가 당하는 고문 고통을 쓸 때 이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지옥의 고통을 당했어요. 누가요? 누가 지옥의 고통을 당했죠? 부자가. 그때 이 고통, 지옥의 고통, 내가 여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이 바사니조예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할 때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지옥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옥의 쓴맛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옥의 쓴맛. 이 지옥의 쓴맛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잖아요. 이제 세상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풍랑만 보이잖아요. 그 고난만 보이잖아요. 그 어려움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 기도할 생각이 납니까? 진짜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아요. 이런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벗어날까? 정녕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까? 그 생각뿐이 안 들겠죠. 그리고
배가 막 뒤집혀지려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을 퍼내기 막 바빴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노를 줬겠죠.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두려워 떨며 유령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26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니라.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맞다 생각해요? 아니면 이런 멍청한 것들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 예수님이 왔는데 유령이라고 그래? 이런 멍청한? 아니면 그래 제자들이 그 생각이 맞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제자들이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밤이에요. 밤이잖아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히려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인전 죽었구나. 여기서 우리는 끝이구나. 그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은 엄습하고 공포가 들고 죽음이라는 공포가 들고 있을 때 풍랑을 밟고 바다를 밟고 한 시커먼 물체가 찾아와. 그러면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유령이죠, 유령. 귀신이죠. 우리나라 말은 귀신. 그러면서 두려워 떴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 소리 지르고는 막 하고. 여러분, 무서우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질러요.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를 안 내. 근데 누가 더 위험한지 아세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살아. 근데 하고 숨을 멈추는 사람은 죽는데, 잘못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무서울 때는 소리를 지르시길 바랍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 여러분 그냥 난 남자야 그리고 이러잖아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혈압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무서울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괜히 나는 남자니까 이러고 괜히 폼 잡다가는 뇌출혈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땐 소리를 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너무나 그렇지 않아도 죽을 고비를 넘기며 버티고 있는데 유령까지 나타나니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는 거죠. 와 하고 무섭다고. 그때니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즉시 여러분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고 이들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은 정녕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즉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찾아오는 주님은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무리 풍랑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거죠.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에 풍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과 풍랑을 그냥 부딪혀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풍랑과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 힘든 건 내가 다 알아. 너가 어렵고 있는 거 알아. 네가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고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그가 벽을 쳐다보며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저는 만약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야.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이 풍랑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만든 거 아니냐. 이 천지 삼남한상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뭐가 힘드냐, 뭐가 어려우냐.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 그걸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하니. 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성격이 급해요. 좀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인 베드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때로는 베드로처럼 적극적일 때가 필요해요. 어떡하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야 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주님을 봤을 때는 걸어갈 바다를 걸었어요. 그죠? 최초 물 위를 걸은 사람 누구예요? 최초로 예수님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최초로 물을 걸은 완전 인간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근데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는 걸었는데 물 위를 어디를 봤더니 그 바람을 보고 매섭게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고 정녕 그 배를 덮쳐올 만한 풍랑을 봤더니 그만 뭐 했어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두려움 속에 물속으로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믿음이 작은 자요 어짜요?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 끄시죠. 그리고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잔잔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이 있습니까?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풍랑을 보지 마세요. 고난을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니까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고난에 매몰돼서 고난에 빠져서 정녕 그 고난 때문에 죽고 싶을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그럼 뭘 봐야 되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면 물을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바람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바람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2살짜리가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흑장년 들고 미끄럼 타다가 잘 놀아요. 미끄럼 타다가 엄마랑 마주치는 시선을 놓쳐버렸어.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없다고 울어요. 왜? 엄마가 내 눈에 사라졌거든. 근데 사라진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마주친 눈을 벗어나면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컸습니다. 이제 4살이 됐어요. 엄마 손자가 또 놀이터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놓고서 흑장년 들고 미끄럼도 타고 그네도 탑니다. 근데 자기 눈에 엄마가 안 보여도 울지 않아요. 왜? 이 놀이터 안에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생각이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좁은 믿음 안에 갇혀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또 오늘도 내일도 이 11월 달도 올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